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았고 황금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눈에 황금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인생이 끝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을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하옵소서. 콜럼버스는 그 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은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허전한 무리에 속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펠레에게 하루 중에 몇 시간 연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공을 차고 있는 동안에는 축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24시간 내내 축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병세가 위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의 다른 병자들은 약간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병이 한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선생님, 내 아들이 날 때부터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는 병을 소개하는데요, 시몬의 장모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병에 걸렸는지 전혀 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열병에 걸리면요, 한 3, 4주 정도 앓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혈질적이고요, 억울해서 좀 무식하죠. 베드로는 요즘 하는 말로 단무지 같은 사람입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성질이 지랄맞다. 그래서 단무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요, 베드로는 가정에 충실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 가정을 돌보던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모가 있었죠. 여러분, 사이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모에게 사이는 100년 손님일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사위가 내 딸에게 잘해주고 내 딸을 사랑할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내 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딸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사회를 사랑할 장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 그렇게 충실했던 사위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던 한 젊은이를 만나면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베드로 장모는 소극이 생겼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사위가 가족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를 따라다닐까? 그 젊은이는 누구이길래 내 사위가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을까? 베드로가 집을 나간 후에 요즘에는요, 딸이 직접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은 장모의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자기만 집을 나가면 좋잖아요. 아주 멀쩡한 형제 안드레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동네에서 세베대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동네 여자들이요, 베드로가 동네 착한 남자들 다 데리고 이상한 사람 따라다닌다고 수군거리는데 남들을 보기에 창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지금 가정이 이렇게 엉망인 거죠. 아니, 장모가 아프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화나지 않을 장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머리 싸매고 누워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찾아옵니다. 요즘 말하면 화병이 오는 거죠. 요즘같이 장모의 입김이 센 시대라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이혼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갔습니까?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니 베드로가 전도도 하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못 배운 주제에 고기 잡는 거 외에 뭘 안다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닌다고 장래성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장모의 입장에서 당장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걸린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 때문에 화병으로 누워있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집 나간 베드로 때문입니까? 아니죠. 장모의 입장에서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 착한 사회를 보조개 가지고요,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다 아시는 예수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보죠. 별로 더 낫자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를 봅니다. 누워있는 장모를 보는 순간 주님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화병으로 누워있습니까? 자기 때문이죠. 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다 알아. 주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다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손을 잡은 예수님의 애독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손도 잡기 싫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주실 때 베드로 장모의 마음의 상처, 분노, 고통과 아픔,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다 풀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니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종을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봉사자가 나온 순간입니다. 수종을 들었다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네오인데요,
시중 들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어머니들에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요,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까요? 한번 여러분 의견 한번 해보세요. 1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2번, 그래도 우리 남편의 입맛을 맞추겠다. 3번, 아들과 딸의 입맛에 맞추겠다. 여러분 해보시죠. 시작. 2번, 3번. 이건 한번 해주시면 대부분 말 안 하시는 게 마음대로 만들 테니까 알아서 먹어라. 그런가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나는 매운 걸 참 좋아하는데 손님이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날만큼은 음식을 맵지 않게 하겠죠. 봉사가 무엇이냐? 봉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장로가 죽음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열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더니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주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 수종 듣는 자, 봉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는요, 항존직을 선출할 때 한바탕 큰 시험이 몰아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몇 년째 다녔는데, 내가 20년, 30년 다녔는데 당연히 이번 차례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20년째 교회에 다닌 나를 항존주의 후보로도 안 올려줬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나를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후보로도 안 올려줬습니다. 화병 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늘의 성급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이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베드로 장로처럼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수고하는 것 알아봐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일에 누가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꼭 수고했다고 말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 일에 오 권사님이 수고를 정말 많이 했고 며칠날 수고했는지 몇 주 동안 수고했는데요, 그 권사님 이름이 좋은 분이니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성김이 비아폰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봉사하고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아코네로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꿈에 천국에 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기쁘게 맞아주면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쯤에요, 천국의 중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저기 보니까 제보다 일찍 왔던 집사님이 자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권사님은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장로님 생각하는 거죠. 집사는 짜장면, 권사는 탕수육이면 나는 코스 요리쯤 되겠다. 예수님이 주방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음식이 나왔어요. 서빙하는 천사가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앞에 군만두 몇 개를 내려두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자르는데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 주님, 왜 나는 자장면도 아니고 군만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주님, 저보다 먼저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너 들어오기 조금 전에 배달 났다. 이게 요즘 심각한 말을 하는데 심각하게 말고 드시네.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꿈에 천국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합니다. 천국에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들어오셔서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살짝 안아주시더랍니다. 이번에 목사님 차례세요. 목사님이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더랍니다. 이렇게 쳐다보시더랍니다. 기분이 나빴죠. 주님, 아니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아주시더니 왜 저는 모른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노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 만약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면 네가 이 자리에 앉으라든지. 여러분, 이게 유머러한 이야기지만 유머를 유머답게 안 받아들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인데요. 잠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해질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해질 때 왔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해가 지면 일을 정리해야 돼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장사도 마치고 퇴근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해질 때 왔을까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과 우리는요 하루의 시간 개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루의 시간 개념은요, 자정을 중심으로 하루가 끝났다고 하면 자정 12시, 하루가 시작한다고 하면 자정 0시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달라요. 오후 6시, 저녁 6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시 59분을 넘어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죠.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자마자요, 즉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 들려 미쳤다는 의미가 있죠. 유대인의 관습상 부정하게 여기는 병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 정신질 환자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로 불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인데요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가지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하루 중에도 우리는 몇 번이나 죄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영혼을 고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할 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크게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을 지고 주님께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달리자고 내게 말하노니 그 소녀야 일어나. 내게 이르노니 이런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신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해질 무렵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몸을 끌고 나왔어요. 이들의 아픔을 보셨던 예수께서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장모를 고치시고 사역하느라 피곤하셨지만 이제 정리해야 될 때이지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 고침을 받은 무리를 가리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들이 몰려왔다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고 물질의 은혜를 받고 싶어 나오는 무리들처럼 살지 마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에 글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층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요,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 당시 서기관은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정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런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야심이 있었다면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기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테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요,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그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주님께 나온 서기관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율법을 더 자세하게 배우면 유대사회의 탁월한 스승이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병 고치는 비법이라도 전수받으면 인생이 확 펴는 거죠. 이 서기관의 중심을 맡던 예수께서 20절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너는 안 된다 해야 될 텐데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면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아는 모양인데 나는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는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설교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유대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부모도 없고 조상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부친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주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제자가 했던 말의 본심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상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례를 대부분 3일 동안 치르죠. 이 말을 했던 제자는요 지금 장례 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토요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례가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에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치유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라고 했으니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토요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시면 저는 돌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장례 절차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니 주일 예배 마치고 정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때서야 장례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장례를 치르셔야죠. 고문의 제자가요 바로 그때 장례 중이었다면 예수께 나와왔을까요? 장례식장에 있었겠죠. 앞에 서기관과는 달리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중이었어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해줄 때잖아요. 아직 끝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아버지가 장례가 났다면 당연히 그 집에 들려서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못 인정하는 분으로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아버지 장사를 지낸 후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장례가 난 것이 아니라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조만간 아버지가 죽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먼저 그 시급한 문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례일을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봅니다. 지금 장례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때 유대의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던져넣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마포를 싸서 동굴에 던져넣고요. 유대의 군병들이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놨어요.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물에 넣고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은 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요. 시체가 다 썩으면 그 뼈만 칠해서 다시 한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첫 번째 장례는 끝난 거죠.